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마다 그 해석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조직신학적으로 본문을 풀어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내용인데요. 소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이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들려지는 부르심이고 내적 소명은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복음 선포가 있고 또 실제로 복음이 선포된 그때 아니면 이후에 이 복음 속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죄로 죽은 영혼을 성령이 새롭게 살리는 단계다. 존 머레이 같은 사람은 이것을 구원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회심이고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의 행위로 구성된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마음의 전환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법적 선언. 그 다음은 성화. 성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는 점진적 성화와 결정적 성화로 나누어요. 칭의의 필연적 결과라 볼고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견인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성도를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믿음에 머무르도록 이끄신다. 그 다음 영화의 단계, 이게 최종 단계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성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소명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하는 회개와 같은 그러한 말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라.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화와 견인 뭐 그러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요. 뭐 일반 성도님들은 신학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을 해도 뭐 의미가 없겠죠.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갖고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의 서정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개육주의 신학을 보면 철저하게 개인 구원 중심이에요. 구원의 서정 자체가 그래요. 이 구원의 서정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견인을 실패했네요. 머리발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성화도 실패했고, 그거는 또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면 성화되지 않느냐, 그러한 어떤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 해석을 자꾸 하느냐 하면 성경을 볼 때 이 구원의 서정이라 했잖아요. 벌써 잘못되었잖아요.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겁니다.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인간들은 성경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선악과가 되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성경책이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할 탐스러운 그러한 선악과가 성경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을 때, 출애굽을 시켰을 때,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물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자거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장자를 구출하기 위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 장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속의 구성원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금 여호수아 때로 넘어와 버리면, 이미 신명기로 넘어와 버리면 출애굽한 할례 받은 세대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은 언약적으로 보거든요. 그 언약적으로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받게 되고, 그 다음 모세 언약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실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완성하는, 그것을 이어받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맞아요. 옳은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이 언약을 인간 구원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나의 구원 중심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 때 이미 나타났어요.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거든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죽였고, 그러면 피가 있는 집의 장자는 안 죽였습니까?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들도 함께 죽은 거예요.
죽고 새롭게 만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피조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죠. 자신들을 위한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 너를 보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거든요. 그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알려줘도 그들은 여호와를 황금 송아지로 이해하거든요. 나를 위한 여호와.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마음에 들면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골라 잡으면 되니까 언제든지 버려도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여호와께서는 처단합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알아차려야 되는 게 뒷부분에 보면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언약만 남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의 구원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들어오면 신이 나잖아요.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것은 신이 안 나거든요. 여호수아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죠.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 소유의 땅을 갖게 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전쟁들로 이제 여호수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본문을 또 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는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물론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소망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사무리 했던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라 볼 수 있고 나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산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약속의 땅에 임할 것을 그들이 소망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자체가 유대교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목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물리적 통치 방식이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물리적 통치는 주님이 재림할 때 통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주의 우편에 계세요. 권능의 우편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십자가의 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자들,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떨까를 상상하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들이 범죄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아들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그 살해당한 그 피로 만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곧 아들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이 명확해지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약속의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가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시온 산성에서 이 메시아 왕국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부터 유대 땅으로부터 모든 열국들이 굴복하게 되죠. 그러한 나라, 자신들이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이 꿈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엄마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을 때 제자들이 분노하잖아요. 자신들도 지금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그들이 꿈꾸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석을 하든 언약 중심으로 해석을 하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중심으로 해석을 하든 나의 구원을 포기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죠.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성령을 주시게 되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작동하는 몸이 돼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작동하는 몸이 되면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아들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안목으로 여호수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큐티를 하듯이 이 본문을 갖고 내가 지금 현실에 곧장 적용하는 힘이 되는 부적처럼 이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이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에는 말씀을 제대로 이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못하기 위해 예수님을 살해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주께서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도무지
복음을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